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목장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비록 우리 육체는 노쇠하였지만 마음과 영혼은 늘 주님 앞에서 청년 같은 모습으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또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5장 1절은요, 이 앞선 내용의 이 결론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1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5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를 크게 한 문단으로 보고 그리고 13절 이하를 또 새로운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1절과 13절이 이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서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 두 가지식으로 각 문단의 요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12절까지는 다시 또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경고이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선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미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 가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맨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는 자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종살이의 멍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생겼던 구체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표징을 몸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앞으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것을 다시 스스로 지겠다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고 또 은혜에서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논의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할례에 이 마음이 혹하고 빠졌을까요?
그것은 할례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요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이미 패해진 할례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요 그의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을 향해 심각한 경고를 날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잘 붙들고 달려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든 그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비유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수는 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만큼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거짓 교훈이 이 수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혼란을 겪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심시키려고 1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았으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당신들 안에는 그 누룩이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비록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또 경고했지만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두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또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 할례 받은 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거세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 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요 13절부터 이 새로운 명령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지켜라,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게 자유의 정의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그 자유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맞게 써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라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자세히 밝혀집니다. 먼저 13절 명령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절에서 바울은요 하지 말라는 이 부정 명령과 어떻게 하라라는 긍정 명령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나 혹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나쁜 짓을 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요 이 주님이 주신 자유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나 혹은 나타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삼고 싶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막상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으니 이것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혼내셨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외식 위선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율법이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로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도요, 예수님도요,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참 뜻,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뜻,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제 율법은요,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법들, 대표적으로 할례와 같은 것들은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할례 따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 그것이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행실을 저지르는 것들 뿐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육체의 행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 우리 스스로 가능한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이루는 삶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실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증거인 사랑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실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바울은 이 믿음과 의롭게 됨, 그리고 성령을요 연결지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따라갈 때 반드시 다른 하나는요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25절처럼요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성령의 인도를 벗어나 육체의 행실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속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말이 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려되는 덕목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만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요, 열매 없는 나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요, 꾸짖으시고 벌하시는 이야기를 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써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지금 행위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랜 시간 이 믿음과 행위의 대결 구도로 읽혀왔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명제 자체가요,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 행위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영역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은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에 따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의무마저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편한 자신의 멍에 훨씬 가벼운 자신의 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참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믿음의 아름다운 참 증거,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2절 찬송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과 또 그 자유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여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나타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